받고 일생 동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흑암이 것이고 완전히 꺾어지고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모든 육신 문제, 정신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늘 다윗의 종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인간 구원을 위한 구별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겠지만은 6.25 때 크리스마스 날인데 거기에 미군 장교가 한국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려고 이제 집차를 타고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갑자기 차가 이제 고장이 나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조수를 시켜가지고 빨리 이렇게 가까운 데 가서 연락을 해라. 그때는 휴대폰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애기 울음소리가. 그 다리 밑에를 이렇게 가봤어. 가봤더니 여자가 빨가벗고 애기는 죽어 있는데 애기는 살아 있단 말이야. 그 추우니까 다리 밑에서 거기에서 애기를 놔가지고 자기 옷을 전부 벗어가지고 애기한테 전부 다 이렇게 씌워주고 자기는 그냥 얼어가지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여자를 묻고 이제 그 애기를 안고 자기가 미국에 데리고 와서 그 양자로 키웠어. 그래서 얘가 이제 중학생쯤 됐을 때 이야기를 했어. 네 엄마가 이랬다. 한국에 가서 엄마 묻어놓은 곳을 한번 보고 싶다. 그 데려와서 이제 거기에 엄마 묘에 갔는데 그날도 추운데 그 아들이 이제 옷을 하나씩 벗어가지고 묘에다가 전부 다 얹어놓은. 엄마 그날 얼마나 추웠어요. 얼마나 추워. 그래가지고 엄마 울더라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사람 그 아빠도 같이 울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엄마의 사랑이다. 엄마의 사랑.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그 자식을 살리라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는 얼어 죽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가발에 대못이 박히고 몸에 채찍이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모든 원죄, 조상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까지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사망의 권세를 잡는 자 사단을 꺾어.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셔서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30살 때부터 3년 반 동안 활동 안 했어요. 3년 반 동안밖에 활동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책이 전 세계에 가장 많아요. 성경책은 베스트셀러가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제일 많아.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제일 많아. 예수님. 거기 이제 뉘불박물관에 가봤는데 불란스 거기 가면 한쪽 구석이 전부 예수님의 그림이 예수님 그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탄생하신 것, 승천하신 것, 재림할 것, 심판주로 오실 것 전부 전부 그런.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올해 2016년인데 2016년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신 해를 기준해 가지고 2016년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AD라고 그래. AD란 말은 뭐냐? 주후, 주님이 오신 후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후.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BC라고 그래요. BC는 뭐냐? Before Christ. 이 그리스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 그 예수님이 왜 역사의 주인공이 됐느냐? 그래. 바로 그 예수님은 구원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런 소식이 행복한 소식이 없어. 참으로 가장 즐거운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은 뭐냐? 바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저 세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 장요나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출마도 하고 잘 나간 사람, 백산그룹에 뭐 기회식달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그냥 막 안 좋아가지고 심장마비 걸려버렸어. 10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할 거 없으니까 퇴원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산소호흡기만 꽂고 나와. 10개월쯤 됐는데 귀는 다 들려. 말은 못해도. 장모가 뭐라고 하냐, 옆에서 자기 집사람하고 고구마 줄기를 따듬으면서 뭐라고 하냐, 이 고구마 이걸 나무를 이게 장서방이 참 좋아했는데 이제 저러고 누워 있으니까 먹지도 못하구나. 그런데 얘야 10개월 동안이나 저렇게 말 못하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저게 살겠나? 살아도 인간구실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산소호흡기를 떼버리자. 그러니까 그 장로나 그 선교사가 정신이 벌떡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벌떡 들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지. 말은 못하지. 산소호흡기 뗀다고 그러지. 자기 죽는다 그러지. 그런데 부인이 다행히 그래도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떼겠느냐. 그래도 기다려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한숨을 쑥 쥐었다고.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천국 지옥을 다 봤어요.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고. 예수님 다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러면 네 생명은 네 게 아니다. 네 생명이 네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 생명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베트남을 가라. 베트남. 그 당시 이제 베트남이 공산주의 나라가 됐었는데 이렇게 베트남 가서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6번이나 감옥 속에 가고 얻어맞아가지고 한쪽 눈이 완전히 파열되고 허리를 얼마나 맞았던지 허리뼈가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들도 못 산다고 했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니까. 나이가 70 넘었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내 생명은 내 게 아니고 예수님 거다.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내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확신이 오는 거, 확신. 내가 그전에 이야기했지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그분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성형외과 의사를 했는데 돈을 아주 뭐 엄청나게 벌었어.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이렇게 막 안 좋아져. 그래가지고 심장이 200번씩 막 뛰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쓰러져 버려. 쓰러져.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도 뭐 안 되는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 전부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 다니면서 그 재수자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깡패들 그런 사람들로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이제 내 게 아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주기철 목사, 손양한 목사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 속에 간 사람들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날인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이 어딨나 이게 아니다 원래 태양을 뭐 숭배한 날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날이건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건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모르지만은 그날 정해자.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념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12월 25일 날 이렇게 예수님 탄생한 날로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느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느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마귀 자녀라니까. 마귀 자녀라는 거, 마귀가 있다는 거, 사단이 있다는 거 인정 안 해 사람들이. 그러나 이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전부 미혹하고 무속인들, 점쟁이들을 이렇게 수십만 명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점치게 만들고 부닥게 만들고 이런답니까. 정신병 들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알코올 이렇게 중독자들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악몽 꾸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위 눌리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공산주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이념을 만들고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모슬렘들 17억이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마리아를 더 예수님보다 더 숭배하는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지금 10억, 13억. 기독교는 많은 것 같아도 4억밖에 안 돼, 4억. 다행히 우리나라가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969만 명. 그래가지고 불교보다 많다. 불교 700만 명인가 되는데 많고 다른 쪽은 다 줄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단의 물산이 많다니까. 신천지라든가 안상원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이라든가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그냥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 무교가 더 많은 무교가 59%거든. 그리고 저기 또 젊을수록 안 믿어. 10대, 20대들은 10%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안 믿고 떠나고 있어. 교회를 떠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악령 인도에서 성령 인도로, 사주팔조 운명에서 해방시키려 우리 인간을 영원한 불행에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 바로 지옥이 있다는 걸 시범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박영무이라고 하는 사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늘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깡패짓이나 돌아다니.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술 먹고 자기 친구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게 가로수에 부딪혀가지고 뒤에 타고 있는 친구가 붕 떠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 과실치사로 해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 100일 동안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특별히 잘못이 없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그 경찰서 바로 가까운데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마누라가 100일 동안 한 번도 면회 안 해요. 자기 어머니는 그 광주에 사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면회도 오고 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집에도 없어. 나가봤. 처갓집에 갔더니 처갓집에 이제 있는 거예요. 대뜸 여자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같은 깡패, 당신 같은 술수정병이 당신같이 도움도 안 벌고 애만 먹이는 남자하고는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자. 그때부터 그때 마음에 뭐가 오느냐 그러면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제 나를 무시하는 처남, 장인, 장모 다 죽여야 되겠다. 처가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이느냐 이제 자기가 휘발유를 사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이 집에 전부 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죽자. 나 같으면 살아서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에 내려가서 엄마 보려고 갔다. 가가지고 그때가 84년도가 됐는데 이제 그 9시 뉴스를 한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9시 뉴스에 딱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박영문 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문은 닫혔는데 눈에 문 밖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이게 금빛 그 수레를 이렇게 가지고 그 있는 그 사람들 두 사람이 자기를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담배 피우고 저녁 먹고 이제 담배 피우고 10시 40분짜리 올라가려고 표 끊어놓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부르니까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부가. 자기가 몸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 몸이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혼이 빠져가지고 담배를 물고 멍하니 앉아있어. 자기가 앉아있는데 자기 두 사람이 예쁘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레에 타고 올라갔다.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누굽니까? 그런데 안에
얼굴은 이렇게 보이는데 형체는 안 보이고 빛만 보여. 빛만 쫙 보여. 예수입니다. 그래, 아,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나? 자기는 그런 생각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영문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나 예수 안 믿는데요. 그래서 불렀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를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네가 가서 증거해라.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받. 자기 아버지가 이제 향교에 있으면서 제사 같은 걸 담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그 축사도 써주고 축문도 써주고 했는데 가니까 20마리 정도의 막 머리가 삼각형인 그런 파란 막 구렁이가 자기 아버지를 참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이 지옥 보고 그 천국에 가서 자기 외삼촌 보고 그래서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 다 보고 그렇게 내려와서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저기 곡성에 다니엘 수양관을 만들어 가지고 장로가 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명, 수천 명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세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지금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마귀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죄에 빠져가지고 마귀 자녀가 돼서 사주팔조 운명에 묶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어디 보내기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양자영을 우리가 받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옆에는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이 뭐냐? 대신 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양 잡았어. 양. 왜 양 잡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1년마다 대속죄일 되면 양을 잡아요. 대속죄일이 이제 있어요. 그게 유대달래로 7월 10일인데 그날 되게 되면 양을 전부 다 1년 된 수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전부 여기 양 위에다 손 얹어라. 그러면 가족이 전부 손을 얹죠.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마찬가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이 죄 없는 양이 오늘 대신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 양의 목을 자른다니까. 그래가지고 양이 죽는다. 죄 없는 양이 죽는다니까. 그 양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다 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이. 그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인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저 뒤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 죽은 다음에 천국 지역이 어딨나?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만 해도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그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인 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증거가 있어. 여러분들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증거.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요, 증인.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 증거를 잡아. 그리고 이제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래요. 공자에게 물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제자가 물으니까 살아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애기가 죽었어. 애기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석가모니한테 찾아갔어. 애기를 안고 찾아가니까 석가모니 보고 뭐라고 하냐고 얘가 방금 죽었는데 선생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애기 좀 이렇게 살릴 수 없겠습니까? 그래 석가모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네마다 이 마을 다 다니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집이 없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젖을 좀 달라 그래 가지고 젖을 먹이라. 그러면 애기가 살 것이다. 그래서 애기를 둘쳐갖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에는 죽은 사람이 없지요. 젖을 좀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을 다 다녀도 이게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없어. 다 죽었어. 그 저녁 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동네 다 다녔는데 집집마다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없이 다 죽었답니다.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하냐. 생자 필멸이라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나. 어릴 때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들어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계획이 수명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갖다가 묻어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겠느냐. 12살 묵은 야이로의 딸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이 자기 12살 묵은 딸이 죽었어. 그래서 선생님 와가지고 저애들 고쳐달라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달리다 구음하니까 12살 먹은 소녀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먹을 걸 줘라. 과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버렸어. 그래서 친구들이 이게 시체를 메고 관에 넣어가지고 시체를 메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멈춰라 그러더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 예수님 파도도 잠잠케 하십니다. 문득병자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38년의 병자도 고쳤습니다. 죽어서 완전히 썩어버린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지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병도 잘 고쳐줘. 우리처럼 이제 또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병이 들고 하게 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또 교육이 있어. 교육이 뭐냐? 이제 천국 올 때 다 됐는데 뭘 이렇게 미련 가지고 있나? 천국 올 때 다 됐는데 미련 갖지 마라. 이제 이런 표시야. 이런 표시고 세월을 갖다가 아껴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이가 70 넘었는데 세월 아껴야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세월 아껴야지. 이제 하나님 일을 온전적으로 하나님 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무슨 병이 온다든가 문제가 오게 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잘하고. 우리가 감사시 바랍니다. 감사. 우리 천국의 시민권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주팔자 왜 운명이 이렇게 묶여야 되는지, 왜 삼재가 오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거기에 뭐가 그런 게 불신자들은 그런 거에 뭐가 많으냐.
이렇게 맨날은 손이 있는 날이다. 묘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팔자가 어떻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재가 어떻다. 날삼재다. 눌삼재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니는 잘 돌아다니는 걸 무슨 뭐라고 그러지? 역마살.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있다. 너는 홍아살이 끼어가지고 바람을 잘 피우게 됐네. 도화살이 있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너는 원진살이 있어가지고 네 부부는 싸움 잘하게 생겼다. 원진살을 떼야 된다. 청파살이 있네. 그러니까 아마 이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살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알 수 없어. 12살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해방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 사주팔자 운명에 해방됐다. 우리 옆에는 귀신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고 누가 따라다녀? 천사가 우리를 보여. 그리고 점괘도 점괘가 나오잖아. 우리에게는 점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 그러니까 잘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생각해야지.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이 생각. 우리 가문은 이제 복받은 가문이다. 이렇게 자꾸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단 말이에요. 전도.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느냐? 그것은 사람에 따라 전부 달라. 어떤 사람은 전도지 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안수해가지고 병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주고, 입는 것 주고, 이렇게. 아까 박보영 목사 이야기인데, 이분은 그냥 누가 자기한테 외투를 주고 옷을 자꾸 갖다 준대요. 갖다 주게 되게 되면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길거리에 추위 떨는 사람들, 이런 노숙자들한테 만나가지고 그냥 털코트, 여동생이 털코트를 200만원짜리 가져왔는데 그냥 노숙인에게 그냥 줘버렸어.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게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찌짐고 가지고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단술해 가지고 전도하고. 하여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사람. 따라합시다. 일생 동안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어린애들은 어린애를 전도하고, 나이 든 사람 전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 봅시다. 성경은 예수님은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 사주팔자 운명이며 불행의 근원자, 살인자, 멸망시키는 자인 마귀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고 문제와 고통 속에 살다 영원한 고통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죄와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죄 없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다가 수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전도해 두고 그 다음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제 마음속에 나를 안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영원한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중심에 항상 계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영혼의 중심에 항상 계셔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내 육신의 주인이 되셔서 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일생 동안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늘 묵상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높고 깊고 사랑이 넓은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몸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이 하나님이 세밀하신지 알 수가 있어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소서. 사람들은 성탄절 되게 되면 그냥 흥분하고 들떠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술 먹고 징글벨 노래하고 그러지만은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죽으러 오신 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마귀 자녀라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사죄벌죄에 묶일 수밖에 없고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살인자의 자녀고 도적의 자녀이고 멸망시키는 자의 자녀이다. 저주받는 자야 되는데 축복받는 자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 믿어봐. 좋아. 이것도 전도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해. 마음 안 편하면 어떡할게요.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돼. 병 안 고쳐주면 어떡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갑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던 저희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 몸과 영혼을 만드신 것과 이제는